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naphtali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는 백성이 그런 길을 보고 사망의 흔들린 땅에 거절한 자에게 지혜주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리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해쳤음이니라. 어지를 쌓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점사와 평강의 더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주보의 이 글에 하나의 글이 실려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드 폰테스. 관심 있는 분들 아마 주고 왔으면 이게 기억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드 폰테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그 의미는 근본으로 본질로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때에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이 뭐였냐면 그 구호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중세교회의 이렇게 중세제 이때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세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이 교회를 삼켜버린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를 시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또 오히려 교회가 이 세상에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근본으로 이 본질로 이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항상 이 개혁교회는 늘 본질을 추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야 돼. 천주교회는 뭐 우리 구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까지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 감로교, 뭐 성결침이 다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순복음 이렇게 해서 이 개혁교회들은 항상 뭐냐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처럼 정신처럼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본질을 우리가 여러분 수호해야 되고 본질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이게 잘못된 우리가 이거를 변질이라고 얘기해요. 변질. 본질에서 떠나면 뭐가 된다고요? 변질됐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으면 변질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러고 차려야 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여러분 그 본질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본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기준점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게 가면 시장에 가면 그 물건을 이제 하는 것마다 저울 있잖아요. 고깃집에도 저울이 있고
또 곡식을 파는 저울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어제 그 어패류나 뭐 고기를 살 때도 저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집에서는 저울 추가 여러분 그잖아요. 5kg 맞춰 있고, 저 가게에 떴는 이 뭐야 이 추가 이 바늘이 어디를 가르치냐면 10kg에 가 있고, 또 다른 데 가봤더니 그 가게에는 또 이 저울에 이 바늘이 15kg에 가 있고, 각각 달라요. 기준이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 저울의 기준이 다 달라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사이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그 기준점이 분명히 영을 다 가르쳐요. 교회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달고 그 본질을 지켜나가야 장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뭐냐? 그 교회의 진짜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두 가지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가장 교회의 본질은 첫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회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모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그런 단체와 전혀 다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다른 거란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몸인 거야. 교회라는 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게 바로 교회. 할렐루야. 교회는 두 번째는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죠? 교회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것은 교회 여러분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이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그저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게 성숙되어 세워가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저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별별 사람 다 있겠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말이야, 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 그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여러분 아직도 성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이끌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지키게 하시고 하고 지금은 지키게 하셔서 예수를 닮아가서 우리가 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외적인 여러분이가 이 세움이 있는데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난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 훈련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거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몸을 세운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이와 같이 성식에서 닮아가는 것이고 그때 몸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의 몸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여러분 세워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을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 제자로 삼으라. 예수 그렇게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9절 20절에 말씀 그러면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여러분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그들 몸인 교회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진짜 본질이에요. 교회가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 구제하고 또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 우리가 여러분 교회들이 봉사하면서 그들을 케어하고 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엄마도 아빠도 진짜 일할 때 아이들 돌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 아이들 맡아 돌봐주고 또 교회가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교양적인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여러분 지역사회에 여러분 많은 도움을 주고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것이 본질이냐 교회가 안 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로 예수를 닮게 하는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이 땅을 하나님의 여러분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그렇게 닮아가는 거.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지사로 그들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 하려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를 닮게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가 드러나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건물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는 여러분 그 멤버가 얼마나 됐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는 할렐루야.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진짜로 그러면 교회 본질은 나는 예수를 진짜 얼마나 닮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그저 성숙기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본질을 지금 떠나고 있는가 본질을 내가 지금 잘 소중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역사하셔서 아멘.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내가 죽고 내가 복이 되고 내려놓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그저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는 거. 아멘. 근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닮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실제 생각을 들어볼 때 나 진짜 나도 참 멀었다. 진짜 그렇게 어렵대. 진짜. 네. 우리 교회가 지금 4층에 비어 있어서 방을 내려가지고 몇 개월 지났어. 근데
지난 목요일날 이사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이 중국 한족입니다. 30살 먹은 자매 중대 석사로 지금 졸업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갓 들어온 동생이 이제 20살 먹은 동생이 아니고 엄마 셋이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도 조선족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이 방에 와서 여러분 계약을 하고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만에 그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막 화장실에 선도 좀 이렇게 비대선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니까 등이 좀 나와서 등도 갈아야 되고, 또 여러분 세탁실에 세탁기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호스도 좀 꽂아봐야 되고, 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주방 쪽에 등이 좀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배선을 좀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뭐라니까 옆에 이제 이 사람 돈 받아가서 그것도 하고. 그러고 여러분 또 뭐 청소도 하고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그 침대가 여러분 참 이게 있어서 그걸 똑딱한 거 이름을 가지고 다 조립을 또 다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다 가버렸어. 그런데 됐겠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이제 이사가 비 오는데 줄 오는데 막 짐을 막 가는더라고요. 좀 도와주고. 근데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밥 먹을 때 지금 됐는데 전화가 오고 전화 뭔 전화가 왔냐 모아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물이 새요 막 나와요. 아니 나는 가봤더니 세탁실에 물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욕실에 막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유가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그 밤 늦은 시간에 여러분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이게 화장실 뚫어도 이제 뚫어뻥을 가지고 막 갔어도 그 욕실에 가서 막 늘었다 뺐다 이렇게 막 하고 또 세탁실 가서 막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래서 물 좀 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 내가 뚜루뽕제 그 약품 사다가 내가 부어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서 밥을 먹고 가서 우산 쓰고 와서 또 사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또 저녁에 또 뚫고 이제 부어놓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 보자 내려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다행이었어. 그 자매가 전화 왔는데 목사님 물이 잘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됐다 했는데 왜 이걸 세탁기를 다시 돌렸는데 물이 또 차오르는 거예요. 와, 그 어디 가봤더니 물이 진짜 막 넘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잖아요. 전도 후에 주일학교 금요일에 전도 끝나고 가구조기상 시장 가서 비 오는데 참으로 가지고 여러분 그저 스프링 기계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옛날에 10m짜리 해보니까 이게 들어가지도 안 해. 그래서 한 30m 아예 큰 걸 사가지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그 무거운 걸 한 10kg 넘는 것 같아. 그걸 들어 사와가지고 저기 방송실 위에 뚫려 있는 곳에 옛날에 보니까 그 진짜 그래서 거기서 막 하더라고요. 아 이거 넣어서 하더라. 나도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사다 그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위에서 막 열심히 했어요. 넣다 뺐다. 근데 물이 이게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땀은 삐질삐질 나지 더운데 막 또 여러분 막 오물물 있는지 막 튀어나서 막 온통이하고 또 하수구에 물이 막 몸 배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 그거 안 되니까 그걸 또 들고 와가지고 그 402호 와가지고 또 여러분 세탁실 그 하수구에 놓고 막 열심히 했어. 더워. 근데 저녁도 안 먹고 하니까 너무 힘이 지쳐가지고 그 넣는데 이게 또 빼면 다 안 빠지는 거예요. 죽도록 잡아 빼면 안 빠지는 거예요. 아주 너무 힘들더라.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하고 이 기술자 불러야겠다고 하고 그냥 여러분 사택에 기어오는데 기어오다시피 했었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 자매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나 뒤도 못 보라고 너무 힘드니까 뒤도 못 보라고 했어요. 막. 왜 그냥 수박 바닥 드시라고 근데 쫓아오는데 내가 수박도 못 받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 오자마자 벌써 누웠어요. 바닥에 누웠어요. 왜? 막 구토가 나오려고 너무 힘들어 막 그러니까. 그 수박 사모님 빨리 하더라고 나 모르겠다고. 그럼 그 누워서 한참 누워있다가 좀 이제 괜찮으니까 가서 샤워하고 있는데 늦은 밥 먹으려고 하니까 저녁밥 먹는데 밥이 들어가야 되지. 밥맛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내가 지쳐가지고 그래서 그냥 샤워하고 우산 쓰고 사모님하고 전사님은 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산 쓰고 너무 힘드니까 도대체 있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나 우산 쓰고 여러분 갑전에 여러분 하면서 쭉 걸어갔어. 우산 쓰고 혼자 비는 놈은 가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나더라. 내가 몇십만 원 그거
아껴가지고 뭐 하겠다고 내가 도대체 교회 재정 몇십만 좀 아껴보겠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런 잘 안 되고 이런 일처럼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참 어려워. 갑자기 좀 서 있다가 그래서 이제 또 왔어요. 와서 중간에 또 밥 좀 10시 나오는데 밥 좀 한 그릇 사 먹고 그러고 집에 왔어요. 오면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저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고난도 담당했는데 이까짓 뭐가 좀 힘들다고 뭐가 좀 그저 요즘 제가 뭐 힘든지 좀 힘든가 봐. 하여튼 뭐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 막. 서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야,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생각하니까 나는 예수님 함께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면 어쩌면 여러분 투덜투덜하고 그래 우리 저도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투덜투덜하고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교회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진짜 예수쟁이가 일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쟁이가 어떤 사람이 예수쟁이인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닮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7장에도 나오고 9장에도 나오고 53장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그다음 예수님의 석궁과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나온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뒷부분 6절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낫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한 아이로 우리에게 낫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오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미 그저 700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이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쵸? 이단이 초대교회 때 오늘날도 이단이 너무 많잖아요. 그 도대체 여러분 그잖아요. 이거 잘 분별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탄생하고 이단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 이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체 오심을 부인다. 예수님을 여러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우리 사람의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런 사슬의 사물이 뛰어 넘어가. 그래, 맞는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사람의 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 만약 그건 맞는 얘기야. 그리고 사람의 여러분 많이 열렸다는 사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오늘 보니까 메시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만약에 이사야서 7장 10절의 말씀처럼 한 처녀에게 분명히 그죠? 처녀에게 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러분 그 예언처럼 여러분 육체를 입고 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된 여러분 입장에 여러분 오셨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견디시고 땅에 들어서 그런 참 사람이시네 참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 그저 나셨고 육체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주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우리 육체로서 십자가를 담당하고 죽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어떻게 합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이 정사는 한미스라 거버먼트 이거는 정부, 정권, 통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며 여러분 그분은 모든 여러분 우리가 어깨에 정사, 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른 쓰시는 분이며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통치자시며 그분이 은행자이신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아멘. 예,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우리가 여러분 처음을 볼 때 약하신 여러분 인간 같지만 그러나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만주의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뭐다? 목자다. 뭐다고요? 목자.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잘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생명 목숨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분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시고요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하네 그분 우리를 이끄시고 믿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분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셔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교회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쪽으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여러분 맡기면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하고는 또 별개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그저 오늘 말씀처럼 모든 정사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역사를 다시로 통치하시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삶이 되었나 아멘. 아멘. 우리 삶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또 오늘 1절에 여자 말하기를 그는 그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의 이름을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결정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예요? 자 6절에 그의 이름은 뭡니까? 기교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와 이렇게 여러분 5가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오늘 그죠? 그 이름에 대해서 사실 그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여러분 그죠? 기묘자, 모사, 그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들의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그 이름과 더불어서 그의 특성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명칭신학. 뭐라고요? 명칭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런 성품과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의 특징은 이런 거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에 메시아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구주시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오늘 말씀드린 기묘자요 모사라고.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묘자, 모사 각각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기묘,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묘하신 이제 모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기가 막힌 그런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로브 카운셀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원더풀한 그런 말, 그저 환상적인 상담자 이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사실은 한다는 예수님은 어떠냐? 기가 막히고 놀랍고 그냥 환상적인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해석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를 우리가 on the counselor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보혜사 이렇게. 구약에서 오늘 속에 나오는 기묘자, 모사라는 것은 바로 이 표현, 여기 바로 기가 막힌 상담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에서는 보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보혜사, 할렐루야, 오리지널, 그러면 여러분 카운셀러이시고 성령은 또 다른 여러분 카운셀러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래, 나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붙인다. 그 보혜사, 자신이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를 붙이라고 말씀하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모략과 재능을 가지신 기가 막히신 분이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인생의 그런 문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민과 연유와 걱정을 주께서 다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두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의 여러분 그냥 죄의 문제,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사는 일상의 모든 문제와 고민도 주께 가지고 오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답을 찾지 못해도요, 누구한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할렐루야. 그 예수께 가져오라. 그 예수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 살아.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고 여러분 지금 사는 남편 같은 남편이 아닐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예수 앞에 나올 때 한순간에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인생에 여러분 답을 찾지 못한 인생 가운데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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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여인이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여인을 율법대로 그저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대로 돌에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죄의 여인도 여러분 그잖아요. 주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죄 짓고 죽어야 되고 오늘 맞아 죽은 인생도 여러분 죽게 와보니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아멘. 그의 생명을 건져준 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최고의 환상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가 여러분 있죠. 그분께 맡겨야 되죠. 아멘. 어디서 우리가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저히 성경은
여러분들 그분은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저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쓰인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분 포도주 되게 하시고 바다를 여기 잔잔케 하시고 여러분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나사로를 죽어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하신 일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여러분의 문제도 주님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분은 여러분 영존하신 보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영원히 살아계시다. 영원히 사신 아버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원히 사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래요.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 이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저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이렇게 합니다. 영원토록 아버지와 같이. 아멘. 아멘. 예? 아버지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아버지로서 여러분 그 일을 들을 끝까지 여러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분이 평강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문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것은 그 중심의 주인이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평강의 주인, 예, 그 평강을 갖고 있는 진짜 주인 왕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힘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평강이 아니고 그런 자가 평강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평강의 주인 왕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앞에 나오니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평안도 샬롯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평강은 샬롯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샬롯이라는 이 바로 평강, 평안, 화평, 평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샬롯이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그 마음속 예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이 평강이 그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자들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응?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주신 평강 후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여러분 못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된 아버지로 평강을 우리가 우리 여러분 신앙이 고백되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그의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나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워.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오셔서 여러분 그가 하신 일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에 군림하셔서 왕으로 계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보이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그 50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름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그저 세상적인 그 정책이 그런 여러분 나라를 이스라엘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걸 여러분 기대했지만 그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나라요? 그죠? 모든 나라는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분 그 나라도 여러분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도 세상 나라는 이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여러분 그 영원한 그런 나라 그 나라 주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례요한이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얘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갖고 오실 거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드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나라에 군림하면서 앉으셔서 그 나라를 굳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그 일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 나라를 지금도 주님이 세워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주님께 오셔 세우시면서 그 일들을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교회가 나가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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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늘 교회의 본질.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인도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가 그것을 보존할 것이고 할렐루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의가 있는 거룩한 나라이며 여러분 그 나라는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이와 같이 하는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통해 이와 같이 이루가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나라는 여러분 완성되고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이와 같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그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열심으로 그분이요 당신의 득심한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뒤에서 주님께서 다 일하시고 이와 같이 성취해 가겠다는 거. 그래서 마침내 이사야 통해서 그 예언한 말씀이 마침내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서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멘.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세워가고 여러분 주님 오실 그때를 사모하면서 아멘. 그 우리 그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저희 살아가면서 들어가야 그 지금 우리가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성도들이 이런 귀한 사명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모두가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 맡겨주시고 우리만 혼자 해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만들 여호와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가시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 혼자 놔주지 않아요. 그분이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열심으로 득심하심으로 이루어가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 맡겼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맡기셨어요. 이 땅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여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그 열심히 우리를 도우시고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아멘. 함께 해주실 것이고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도 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